오래전에 연세대에 김영석 교수, 안병욱 교수, 김길태 교수 이 세 분이 우리나라의 3대 철학가였습니다. 그런데 안병욱 교수 그분 책을 제가 이 세 분들 중에서는 좀 제일 많이 읽었고, 김길태 교수 책은 한 번도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 김영석 교수가 남으셨는데요. 지금 이분은 지금도 집필하시고요, 강연하셔요. 자녀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본인이 내요. 뭘요? 밥값을. 100세가 넘었는데. 왜? 지금도 아버지가 돈을 자식들보다 더 많이 벌어. 책 읽지, 강연 나가지. 사람들이 100세가 넘어도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버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런데 이분이 60대가 되었을 때 부인이 쓰러져요. 15년 이상 그거 싸는 것이죠. 그거 다 수발 들고 본인이 나가면은 다른 사람 도우미에 사고, 도우미 퇴근하면 자기가 그걸 다 했어요. 80 되기 전까지 그 고통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잘 버나?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자식들 같이 밥 먹으면 자신이 밥 사주나? 김동길 교수라는 분도 계신데요. 이분은 90대 중반이에요. 이분이 강연을 하면요, 책을 안 봐요. 밑에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입만 열면 줄줄줄줄 나와요. 강연의 도사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강연자가 되었느냐? 박정희 대통령 계셨을 때 데모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서 1500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을 안 봐도 입에서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연결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라 그래서 이거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직통 전화가 가능해졌어요. 전화만 걸면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리자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뭐냐? 나는 자격 없어요. 뿐만 아니죠. 너도 자격 없는데 그것도 실망이 돼. 나도 자격 없고 너도 자격 없고, 에이씨 그러면서 믿음 생활 때려치우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또 죄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망갈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화평을 누리느냐? 상황이 여러분 어떻든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 기도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나보고 시험 들고, 너 보고 시험 들고, 우리 보고 시험 들고.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누리자. 왜?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은 고사하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뭐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또 영적인 고난. 나도 사고쳐, 너도 사고쳐, 자식도 사고쳐. 그러니까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교제하기가 싫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화해했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의문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주님은 3절에서 말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그걸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부 있지 않습니까? 부도 대물림이잖아요. 부만 대물림이에요? 학벌도 대물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고학력자면 대부분 자녀들도 고학력자예요. 그러면은 부도 대물림, 학벌만 대물림이냐? 그거 아니에요. 목회를 한번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반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지하 교회, 지하 교회에서 탈출하는 게 실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여러분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지하교회 여러분 개척교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갔다가 그리고 있는 성도들은 뭐냐? 여차하면 큰 교회로 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물림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홈런을 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좀 이야기하면요. 존 버년. 제가 이분 책 철로 역정, 거룩한 전쟁, 그리고 죄인의 계수에게 내려진 은총, 그리고 지금 마지막 책, 번역된 것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마지막 책, 악인시 죽음과 삶, 그 책 지금 읽고 있거든요. 철로 역정은 실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 존 버년, 땜쟁이 아들. 가난한 사람의 아들. 결혼을 2번 했는데 두 부인 다 가난해. 두 번째 부인은 올 때 뭐 가지고 올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청교도가 쓴 책 2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존 버년이 이 청교도가 쓴 책 2권의 책을 깊이 있게 탐독을 해요. 그러면서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 지옥 간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지옥 간다.
그런데 이 존 번연의 어릴 때 삶은 뭐냐? 나쁜 놈이야.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런데 경건한 부인을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번째 부인이 책을 통해서 집에는 딱 책 두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갈등을 하는데 어느 날 동네에 경건한 부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척 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막 들었는데 너무너무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 생활할 때 너무너무 갈등을 많이 겪는데 성경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마다 영국은 국교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왕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왕말 듣고 하나님 섬기라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국교도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 들어가요. 그의 딸은요, 마지는 딸이었는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죽어요. 감옥에 있는데. 근데 이분이 여러분 철로역정 뭐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이분 책을 3권밖에는 못 읽었어요. 지금 4번째 권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진짜 기똥차게 잘 썼어요. 야, 이분 천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나. 그럼 여러분 그 인쇄비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해적판이 나와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어떻게 죽느냐. 또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막 갈등하고 있는데 신방 갔다가 오다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독감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책을 보면은 영국의 수도에 여러분 이분이 온다고 그러면은 해가 뜨기 전부터 뭐냐 교회 앞에 줄 서 있었대. 왜냐? 까딱 잘못했다가 예배당 못 들어가니까.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 이분 설교 들으려고 1,800명 어떤 데 3,000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쟁 좋은 책이에요. 죄인들의 죄 속에 내려준 하나님의 은총. 이분의 여러분 정말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은총하고 철로역정은 이 존 번연을 대표하는 2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냐 그러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 12년 감옥 생활한 거 몰라요. 그의 딸이 여러분 맹인이었다는 거 몰라요. 일찍 죽었다는 건 몰라요. 첫 번째 부인이 엄청 빨리 죽었다는 건 몰라요. 고난과 핍박과 요거도 먹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바로 직통돼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복은 고사하고 환난과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여러분 이 몸 안에 이 배관이 있는데, 영적인 배관이 있는데 죄의 오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 듣는 거 팩트, 사실이 아닌데 그것만 보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야, 나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내가 왜 교회 안 나가는 줄 아느냐?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런 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한테 부어줘도 속에 여러분 막 시궁창, 음식물 찌꺼기, 여러분의 냄새가 막 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치게 와도 이게 막 희석되어 가지고 은혜도 아니고 악취도 아니고 막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남의 말을 듣고 여러분 오해 잘하고 분노하잖아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속에는 악취, 더러운 거는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거면 설교가 안 들려. 간혹이라도 들려야 되는데 간혹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정의랍시고 뭐라고 말하는데 예배당에 딱 앉으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진보에 대해서 말했다, 보수에 대해서 말했다 하면은 나는 진보인데, 나는 보수인데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건 또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의 불을 확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무식하게 만들고, 존 버년처럼 글만 읽도록 하고, 또 존 버년처럼 가난하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병도 막 주게 만들고, 아니면 자녀가 사고를 치든지 자녀를 아프게 하시든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과 화해냈는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되니까 분노가 생기잖아요. 교회를 나가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성령이 있어서 신앙의 마지노선 주의를 성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아요. 야, 네가 뭐 믿음 생활 한다고 뭐 잘 된 게 뭐가 있냐? 너가 기도한다고 된 게 뭐가 있느냐? 본인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확 빠지는 거예요. 무식이 확 빠지고, 가난이 막 빠지고, 병이 막 확 빠지고, 사람한테 맡겼고,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한테 확 오는 거죠.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분도 예수님.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분도 예수. 영적인 배관에 꽉 막힌 거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 어떻게? 들음으로. 아멘. 들음으로. 여러분, 세상은 이 가난 있잖아요. 대물림이에요. 학벌 대물림. 병도 여러분 대물림이에요. 우리 집안에 암이 없다. 그런 집하고 결혼하면 암은 없어요. 당뇨 없다. 당뇨가 없어요. 그런데 간이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다. 뭐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다.
걸릴 가능성이 5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대물림이 어느 순간 확 뚫리는데, 시원하게 확 뚫리는데, 그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걸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요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정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2개의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쉬우면서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이고 와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비유가 아니면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2개의 단어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어는 인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연단이에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많은데 특별히 중요한 단어 인내와 연단이에요. 첫 번째 인내.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SM5를 타는데 운전을 하면 왼쪽 타이어 쪽에서 뭐가 소리가 나요. 따라락 따라락. 고속도로에서는 또 소리가 안 나. 내리막일 때는 또 소리가 또 나다가 오르막일 때는 소리가 안 나다가 여기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래서 내가 저기 르노 삼성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공장장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고 160만 원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 3급 자격증이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어느 카센터 또 가버려요. 그분 탁 타니까는 이거 목사님 잡기 어렵습니다. 베어링이 문제면은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그때 오면 된다. 그런데도 이제 여기 따라락 따라락 소리가 나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누구 또 25만 원이면 된다고 갔는데 그분한테 또 갔어요, 진짜. 그분한테 또 가니까 그분이 뭐냐면은 그분도 굉장히 차를 잘 보는 분인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확신하건대 이거 타도 위험의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님. 위험한 건 아니니까 그냥 타고 다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안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를 고치는 사람도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고치는 그 자동차 고치는 명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60만 원. 떠드니까 아이고 사장님 여기 더 고치겠네요. 200만 원 이런 말 안 해요. 한 방에 딱 요거 그거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안 드는 거예요. 얼마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분명히 여러분 주님과 화해는 했는데 뭐냐?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이것이 염거푸되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 단방에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답이 뭐냐? 인내란 인내. 근데 그 인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동차를 잘 고치는 명장. 어떤 약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는 요약, 저 사람은 조약.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약을 딱 주는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화해됐는데 왜 이러냐? 그런 갈등이 많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스터 키, 인내. 그 인내를 하게 되면 언젠간 여러분 눈이 확 열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교회가 복을 받고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청년 때 예수 믿어 불을 받아 목회 시작했는데 50대, 60대에 목회를 접어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문 닫아버리는 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은 우리 시찰에 여러분 3분이나 있어요. 한 분은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한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경기도에 가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버렸어요. 참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내가 그분 알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지난번 우리 당회에 거기 1일 한번 소풍 갔을 때 만나면 그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가? 그래 내가 물었어요. 그분이 우리 합동측이었냐고. 그분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는 그분 맞다 그러더라. 근데 그분이 뭐냐? 우리 시찰이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사회부, 상비부 부장이 되어가지고 그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주는 그 일을 했거든요. 내가 그 목사님 집까지 갔어요. 그분 몸이 안 좋아. 냉장고 안에는 김치도 못 꺼내요. 희한한 병 걸렸어요. 냉장고 문 열고 김치만 꺼내면 감기 걸려버려요. 그분 고학력자예요. 그분 왜 그렇게 병 걸렸느냐? 자기가 젊을 때에 연탄가스를 마셨대. 내한테 쭉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문제는 뭐냐? 교회 문 닫아버렸나. 주님과 화해는 하고 은혜는 받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를 후임자한테 못 준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연단이 연단. 이것도 여러분 비유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데 정품이 있고 비매품, 짜가가 있잖아요. 임시용.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대부분 뭘로 쓰느냐? 돈 안 들려고 뭐 하는 거죠? 임시로 땜빵하는 걸 대부분 써요. 대부분. 근데 그건 뭐냐? 오래 못 간다는 거. 근데 진짜 정품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의 정품이 뭐냐? 연단이래. 연단. 아멘. 연단. 진짜 신앙인단다 확실히 고치는 게 있네. 그게 뭐냐? 인내. 그리고 잠깐 고장 났을 때에 그거를 반영구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뭐냐? 연단.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시킨 거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 뻥 뚫리게 여러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힘들잖아요. 환난이. 이거 말고 내가 뭐 어디 갈 데 없냐? 뭐 갈 데 많아요. 내가 뭐 이곳 없으면 내가 뭐 어디 뭐 먹을 데 없는 줄 아느냐? 먹을 데 많아요. 일 하나도 안 해도요. 나라에서도 뭘 줘요? 근데 그건 뭐냐? 르노 삼성 갔는데 이거 160만 원. 또 뜯어보니까 이건 또 막 300만 원. 중요한 것은 뭐죠? 못 고쳐.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뭐냐? 인내. 종종 어려움도 있어요. 부품을 교체해야 돼요. 비매품 많아. 정품이 뭐냐? 연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을 다 남겨놓고 다른 걸 하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환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나의 모든 문제, 우린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내 모든 문제를 인내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들음으로 인내로, 비매품이 아니라 정품, 연단으로 내가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은 전혀 아니 옳시다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희망이죠. 4절,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예요. 꿈이 없는 세대고 꿈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인내가 싫고 연단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이것을 누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느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우리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왜 부끄러워요? 아니 종교 꼴찌가 여러분 뭐 유학 간다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 있는 우리도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 못하지만 뒤로 가서는 비웃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떨거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 강남에서 제일 큰 그런 건물을 하나 짓고 살 거다. 그런 걸 여러분 가진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내, 연단을 받으면 그에게 소망을 주는데 어떻게 소망이 되느냐?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어떤 성령께서 뭘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은바됨이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부은바됨이니라.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우리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느냐? 근데 이분의 과정에는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부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저 갈멜산 기도원에 와가지고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뜨게 된 것은 내 앞에 1, 2대 목사님이 고생했다는 고생.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넘겨주고 그 목사님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한테 넘겨주고 자기가 팍 떴다는 거예요. 그 1, 2대 목사님이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꽉 막힌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의를 만나면요, 우리가 병이 있는데 명의를 만나면 한 방에 여러분 그 병을 탁 지적하고, 대단한 의사를 만나면 그에 맞는 약을 탁, 그 사람한테 맞는 약만 딱 있으면 여러분 죽는 확률이 90%라더라도요, 그 10%, 99%라더라도 그 1%가 그 사람 낫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명의니까. 근데 우리 신앙에 명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내. 중간중간 고장 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고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연단. 그런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다면 뭘 하고 있느냐? 지름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름길. 에이씨, 한번 막 사람 사기를 한번 탁 쳐가지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는 뭘 해먹자. 하여튼 지름길. 근데 그 지름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지름길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가르쳐 준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뭐가 없는 거죠? 인내도 없고 연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살 맛이 안 나요. 왜요? 건너뛰려고 하거든. 그런데 소망이 있다.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인내하고 연단을 기쁘게 즐겁게 화평을 누리자, 환난 가운데 즐거워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도 뭐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데 뭘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팍 부어주신. 어떤 사랑?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거지 떨거진데, 이렇게 무식한데, 이렇게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없다면 그건 뭐냐? 여러분이 지름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약에 맞춰 기도합시다.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누리기를 바라고 누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이유는 뭐냐? 인내와 연단.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또 세상 말로 비전이란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주님이 주셔요. 왜? 성령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